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영광됨은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인간의 자긍심이 묻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력에 신뢰해서 나온 자긍심은 반하나님적으로 하나님의 의조적인 인간에게는 해당치 않는 세상으로부터 쫓아 나온 것입니다. 요일서 2장 16절. 자긍심의 유혹은 아담으로부터 하여금 자력으로 삶을 일구도록 계하였던 마귀로부터 시발되었으며 그 역사에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또 타락 이 자긍심은 개인이 자기 행위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타락 전이나 후나 이 자긍심은 인간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긍심을 하며 떠오르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들을 예식자라고 책망한 것도 그의 율법의 자긍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의 의를 일굴 수 있고 그 일구는 그 의가 하나님을 영광을 될 것이라는 무모한 상상에 의했습니다. 이 자긍심이 바울이 지적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힘써 세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굴복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2절에서 3절. 바리새인들은 같은 그 본격적인 율법주의자 위치에서 유보적인 행위론을 자들 알미안의 같은 유사 율법주의 신앙에는 모두 이 제된 자긍심이 깃들어 있으며 이 제된 자긍심이 깃든 순종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긍심이 배제된 순수는 오직 무죄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뿐이며 이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따라서 죄인이 무모한 순종에 이르는 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순종을 전가받은 것뿐입니다. 이신칭의로운 자들은 이 그리스도 순종을 전가받은 자들입니다. 계획주의자들이 이신칭의와 하나님 영광을 결부시키는 것도 이신칭의가 자긍심에 배제된 순전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유투가 솔로 오직 마지막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장식할 수 있는 것도 앞 네 가지에 곧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인간의 자긍심을 배제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엘 비키는 역시 이신칭의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칭의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가 이신칭의에 속된 속성을 인간의 자긍심이 깃들 수 없는 오직 은혜 이나요 칭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오직 믿음으로 통한 칭의로 보기 때문입니다. 은혜 교리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영광의 교리인 것도 하나의 이유는
은혜이시며 통해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희석면 감천이라는 한국의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의 보편적인 속성은 지성입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야 들을수록 신이 크게 감동한다는 종교 관념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식의 신의 개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클수록 하나님이 크게 감동, 은혜도 많이 이끌어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걸맞게 값없이 베풀으시기를 절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일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을 받기보다는 시여하기를 좋아하시며 남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더 많은 말씀입니다. 이는 전적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즉,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요한 1서 4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영광에 불타던 루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절개했습니다. 일견 하나님 영광과 배치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간파한 것이고 피상적으로 하나님 영광에 대한 예를 뛰어넘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체 만족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심을 받아들일 때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은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보다 뭔가 해줄 수 있듯이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베푸실 때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의 가장 행복한 기억은 그들이 어려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힘은 들지만 부모에게는 그때가 제일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한 후 그들의 봉양을 받을 때도 부모는 그만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래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은 것보다 우리에게 시여하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허물로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 주 예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용을 용서하심으로 복이 되고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복이 됩니다.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인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 처소가 어디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 주는 선하신 사유하심을 즐거워하시며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 시편 86편 5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한 무엇을 바친 경우에도 상상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다윗이 고백대로 주의 손에서 받는 것으로 주께 드릴 것 뿐입니다. 대상 29절 14절. 겸비한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 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때 기쁨에는 마치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무능하여 스스로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이신칭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루트가 십자가의 영광으로 표현한 것도 아들을 내주신 희생에서 하나님이 자기 많은 영광을 취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탄생시 천군 천사들의 찬송 주제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은 아들이 내어주신 희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값없이 베푸신 이신칭의 은혜를 값싼 구원으로 매도하는 유보적인 칭의론자, 미국의 그 풀러 신학계 교수, 자유주의 신학자 김세윤 이가 칭의가 유보되었다는 그 망상적인 말을 함으로써 그 머리에 그 철사를 메고 있는 비진리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신칭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리임 또는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심연의 감무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봉헌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봉헌에 있어서 자발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스도 희생이 하나님의 받으시길 만한 향기로운 생축이 되심에도 그의 희생이 자원함으로써 드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누구에게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제단에 바쳤습니다. 즉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다시 얻을 근세도 있으니. 요한복음 10장 18절. 오히려 자신의 모든 근세를 특권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2장 7절.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이 하나님을 받아 심적한 영광스러운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자발성이 요구되는 이유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핵심을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니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함이 하지로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이 뜻으로 하며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현이 자발성은 오직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만 나옵니다. 즉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이는 참된 봉헌자들이 한결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경륜은 그에게 은혜를 입혀 하나님께 빚진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이 그의 심연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점에는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가 없이 주어진 이신칭의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자기의 가치를 모르게 할 뿐더러 무율법주의자의 방종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신칭의만큼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경륜이 없습니다. 이는 사회 심리학적으로도 공감됩니다. 얼마 전 은혜 경영이란 경영 기법을 한 방송 매체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그 회사에서 사원에게 단순한 월급쟁이 아니라 공동 경영자였습니다. 그 회사의 모든 소위 전 직원에게 사장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토를 구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회사 주식을 전 사원에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전 사원이 애사심과 업무 능력이 폭증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회와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속의 은혜를 회사 경영과 결부시키는 그 자체가 적절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반드시 방종을 낳는다는 반대자의 논리가 옳은 것만은 아님을 증명해 주는 사례가 적절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참된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경륜이 발견됩니다. 모세로 하여금 애국 왕을 지를 버리고 그리스도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이 하듯, 그것도 바울이 하여금 자신의 모든 지위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전서 5장 10절.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신칭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빚진 자로 만들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려 하시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신학 성경은 경륜이라는 단어로 여러 번 등장하는데 경제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이를 구속 경륜과 결북시키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이다 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또 3장 2절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로 되기 위해서 하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6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9절 그러나 자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 시편 130편 4절 필립 1편의 역시 이신층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까지 경외와 사랑과 찬양을 충만케 한다고 했습니다. 즉 죄인이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행위는 결코 청량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과 비밀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는 이 일을 인하여 놀라우며 겸손해지고 영혼까지 경외와 사랑과 찬송을 충만케 해질 것이라고 논제하였습니다. 큰 두 번째, 전적인 무능자에게 내리시는 은혜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의는 자기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들에 의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자기 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신칭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신칭의는 유보적인 칭의자들의 공격처럼 바울 루터에 비롯한 등장한 시대의 아들이 아닙니다. 시대를 불문한 무능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비의 선물이었고 처음부터 모세와 선지자들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즉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법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으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22절 이신청에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한 자에게 그야말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그렇듯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친 반석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가르치는 성경 내용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가 베세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8절 천사가 물이 동하는 시간에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연못을 지치게 두고도 응감생신 헛물만 들켰습니다. 인간의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를 접목하다는 것을 보여준 상상적인 예입니다. 인간의 그 전적인 무능에 대한 또한 자기의 얘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천성소경입니다. 이들이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기에
본다는 말을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고 본다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비록 비참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속행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떠야 하겠는 꿈도 안 꾼 것이 사실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생떡적으로 절망적인 무능을 상징합니다. 공동저자 코넬루스 바테릴 박사가 계획주의 교육학에서 절망적인 인간의 무능을 비춘 선천적인 소경에 대한 우화가 감동을 불러줍니다. 어느 날 정상적인 선천적인 소경들만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나는 눈을 떠서 태양을 봅니다 말을 했다가 소경으로부터 당신의 눈꺼풀이 깜빡이다가 일어나는 착각일 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비를 웃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소경인 불신자의 눈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보는 조소와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소경 죄가 없다는 것과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인 소경된 유대인에게 비참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 그뿐이겠습니까? 죄로 영적인 무지에 빠진 모든 인간이 다 선천적인 소경입니다. 정동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억지 부른 자들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의 영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의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못 볼 뿐더러 자신의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도 주는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귀신이나 까먹는 소리냐 하면서 쏘아붙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그러한 절망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때는 눈이 열린 영적인 세계를 볼 뿐입니다. 중생이 바로 죄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중생을 통해 비로소 전에 사람의 영적인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동수가 그런 자에 속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전에 죽어노라고 말한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말을 할 수 있는 말듯이 죄 죽여서 중생한 그리스도만이 과거에 자신이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반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에베소 2장 1절. 중생과 동시적인 사건은 칭의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불의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종말의 칭의가 유배되는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이 자신의 종말의 칭의를 준비한다고 말하는 것은 한 번도 무엇을 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소경이 자신의 소경됨을 알았고 눈뜨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혹은 죽은 자가 자기의 죽은 것을 알고 살아나게 도모하는 것처럼 황당히 보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무능에 대한 자각과 칭의의
자신이 정비례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곧 자신의 전적이 무능한 자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칭의의 확신이 강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자신이 스스로 무능하다고 여기는 자는 그의 믿음으로 신빙성이 없는 자의의 위에 세우지 않고 실패의 가능성 제로인 믿음의 의 위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의를 지심으로 의뢰하니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부어짐이 확산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5장 5절.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을 볼 때 대개 저들의 확신 배후에는 남다른 특별한 뭔가 있겠지 하는 추정을 하는데 이는 사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전혀 의지할 것이 없이 오직 믿음의 의로 붙들은 결과에 온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에서 의의 가능성과 의의 불완전성을 동시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를 유지하고 극대하기 위해서 행위적인 의를 집착하여 그로 인하여 점점 바리새화 되어 갑니다. 바울이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호칭할 만큼 율법에 몰두했던 것이나 루터가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의 정신병원에 걸릴 정도로 자기의 몰입했던 것도 의의 가능성과 불완전성 사이에 간극이 메꿔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이 원리 그대로 자기의 기능을 볼 수 있도록 구원을 확신해 이 원리 그대로 자신의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이 줄어든다는 논리가 성립되며 확률이 높아질수록 확신도 커지더라는 통제학적인 원리와는 정면 배치됩니다. 이러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의의 확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도록 세 분리의 사람들이 등장시켜 얘기를 풀어가는 어느 신학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분류는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믿고 그 정도의 좀이야 하는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완전하고도 믿는 원죄 부정적인 자로서 자신의 노력을 의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누가 잘못이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부패성 때문이 아니라고 잘못된 교육과 부의에 오염되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육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환경이며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은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 서비스들이 그들을 간섭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가르쳐 보겠다고 덤비는 순간 교육은 망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명자의 명모 삼천 지교의 자유주의 교육론 그것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분류는 아주 건강한 편이도 아니며 그렇다고 전동 휠체어를 위해서
할 만큼 중증 환자도 아닌 무릎 관절을 가진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정작 그들의 자신의 불안과 염려에 휩쓸려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통증에 감내하여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회의가 가득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비록 타락했지만 완전히 그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여전히 의에 이를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계몽주의에 비롯한 로마 카톨릭도 유보전 칭의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선한 것이 어렵다 될 수 있다고 믿지만 동시에 그 노력이 구원에 보장해 주는 확신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능력과 불완전하고 불연속적이어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보적인 칭의자들이 두려운 것이 바로 이런 종류 사람들입니다. 제미교표 풀러 신학교 신학교수 자유주의 신학자 김세윤 목사가 이 칭의론이 유보되었다 하는 그 개변적인 발언이 이런 자들에 속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분 머리에 가는 철사로 감고 있는 것, 사탄에게 굴욕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해방되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종류 분류는 전혀 거동이 불가능하여 자기 힘으로 단 1km도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염려와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는 일찌감치 자력으로 완주하기에 단념하고 전동 휘어쳐 힘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의를 도달할 수 없다고 믿는 이신칭의론자들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전적으로 무능하며 의에 이르는데 자신의 능력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의지를 한 자들입니다. 이상의 비유는 인간의 무능과 의의 확신과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학살은 의의 정과 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의인됨 출처가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 정가되는 사실을 알 때 의의 확신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루터가 가졌던 의의 확산에 대한 근거 역시 의의 시작도 나 때문에서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됨도 나와 상관없는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었고 나의 의인도 됨은 나의 상관없이 그리스도 의로 전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게 온 의가 주입된 것이 아닌 전가된 것을 알 때 의의 확산이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서 이신칭의를 믿는 자들 중에서 의의 증거가 교리로부터 의의 주입이 교리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의의 확산이 결여되었겠습니다. 이는 완전한 그리스도 의가 내 안에서 주입되었지만은 그 의가 내 재성으로부터 오염과 손상을 입거나 혹은 그 주입된
의를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는 의를 완성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의회 확산에 부정할 뿐더러 심지어 확신을 마귀적이라까지 하는 것도 바로 이 의회에 주입시킨 교리 때문입니다. 말의 무죄론, 의회 주입의 교리와 마치 맞물려 돌아갑니다. 죄인 마리아 몸에서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잉태되면서 필시 그리스도가 죄로 오염될 것이기에 마리아 무죄 교리 제정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의의 옷을 입은 것으로는 이해하기는 의의 전가 신봉자들은 죄인 안에서 그리스도 의가 전가돼 그의 죄성에 대한 의의 손상이 없이 보존된다고 믿었기에 자신의 의가 완전하다는 사실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그리스도가 죄인 마리아 몸에 잉태되었으면서도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확신 단초가 되었고 마리아 무죄론 반박하는 공로한 공격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큰 세 번째, 값싼 은혜가 값싼 없는 은혜인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자에 들어 한국 교회 안에서 값싼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주장하는 이신충의론자의 공격을 위해서 용도로 사용되는 듯 합니다. 원래 용어의 출처는 히틀러의 암살하는 단체에 속았던 발악된 교성을 받은 독일 신학자 본 헤퍼 목사가 무기력한 조국 교회에 대한 좌절과 분노에서 나온 질타였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오늘날 전혀 정황이 다른 한국 교회에서 적용하여 남발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합니다. 당시 독일 제국주의자들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침략 국가였지만 역사적으로 강대국 지배자에 받아온 약소국에 대한 그 용어에 대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평안의 시대에 더욱더 그래합니다. 그리고 존 F 목사를 비롯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쓰든 은혜의 값산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자체가 어느 모순이라는 점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값산이라는 용어는 값싼 것으로 무엇을 구입한다는 뜻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 수 없는 수식어입니다. 성경이 은혜를 본 뒤 값을 치를 수 없는 정도로 귀한 구원의 아무 대가 없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은혜를 대가로 지불하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로 되지 못하고 싸구리로 전락됩니다. 로마서 11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꼭 은혜 수식을 붙이고 싶다면 성경 표현 그대로 그저 주시는 바 에베소 1장 6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을 싸구리 구원이라고 비난하는 공격자들은 비정당성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세속하고 가락지다리 양상하는데 1등 공신이 이신칭이 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막연히 억측일 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세상 물건들이야 덤핑이나 공짜로 준다면 사람들이
환호를 받지만은 신앙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구원되는 구원을 외치면 웬 떡이냐 환호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더 배척을 당합니다. 보편적인 기독교 관념을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개념이 들어간 종교로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 은혜 복음을 전할 때 소수의 기층들 외에 누가 환영했습니까? 예수께서 누구인지도 확실히 모른 채 떡 만들어 주고 병 고쳐주는 이적을 맹물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바울이 이신칭을 말할 때 환영을 받았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나사로 예수가 개수라 핍박을 받았으며 교회 안에 성도들도 헌신적으로 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곧잘 율법주의에 회귀해버리는 마이동풍식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12절, 4장 8절에 11절. 중세 때부터 이신칭을 말할 때도 그들의 말에 기울는 사람이 없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파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때 복음이 호의적으로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거나 방종거리로 만들어버린 가라지 속성을 드러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은혜 복음에 대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자 될 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렇게 이신칭과 교회 밖으로부터 핍박을 교회 안으로부터 싸구리 구원이라는 모함을 받으면서 신선한 그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수호가 됐음을 그것만으로 구원을 준 유일한 능력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사도 스폴전의 말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물에 빠져 죽으는 자에게 구명줄을 던져 주었더니 그것을 그가 목에 메었다가 익사 직전 그 사람의 구멍줄을 안 던져 줄 수 있는가?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은 그대로 두라. 그들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이는 더 큰 손실이라고 논지하였습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능력을 간증한 사람들의 부지수입니다. 무가치한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칭송하는 조지 히필더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남용에 따르는 은혜라고 노래한 서플저 같이 죄인에게 내리신 놀라운 은혜를 칭송한 존 뉴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도된 청교도 존 코튼 등이 모두 위대한 은혜 간증자들입니다. 이러한 숱한 간증자들은 무고한 채 공격자들로의 은혜 남용자들을 부각시켜 복음을 확산에 제동 거는 것은 구원의 사역에 방해하는 심대한 제약입니다. 정동수와 같죠. 정동수가 자기가 소경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가짜 복음 전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은혜 구원을 강조하면서 구원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합니다.
만일 은혜의 남용한 구원파들 때문에 은혜의 구원을 말하지 못한다면 예정론 또는 숙명론을 왜곡시킨 이 사람 때문에 외정론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다신론이라는 자는 오해받을까봐 삼일체 하나님의 선포를 하지 말아야 하면 단일 신론적인 자로서 오해받을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 복음은 구원파를 가르친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한 번 믿고 구원받는 사람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에 회개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획주의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라도 루트의 말대로 의인은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또 공격자들은 성화의 칭의의 원인이 아닌 결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을 두고 계획주의자들의 성화 없이 칭의 없다는 한 칼빈의 말을 부정하다고 억치합니다. 계획주의자는 결코 성화를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수주상 성화를 칭의 다음에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화가 수반되며 우리를 칭의받은 자답게 만든 필수 과정을 성화로 이해합니다. 칼빈이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는 것은 성화는 칭의의 불가분이로서 칭의받은 자에게 반드시 성화가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화를 칭의의 열매라고 한 루트의 계획주의자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과 칭의와 순종으로 관계를 축적했을 때 순종의 칭의가 결론을 보듯이 성화 없이 칭의 없다는 칼빈 말 역시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수반 결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이래서 성화의 칭의의 결론으로 규정하면 성화에 소극적이 되기 전에 긴박하게 성화에 매진하게 하려면 성화를 칭의의 조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이들의 일침에 가고자 합니다. 먼저 칭의처럼 성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일, 곧 성도들을 칭의로 받는 자답게 받으신 후 사후에 당금질을 이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칭의의 사후적인 당금질 성화는 유보적인 칭의로운 자 소위 칭의의 조건으로서 인간 주도적인 성화 노력에 비길 바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따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당금질이 너무 혹독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 다윗, 야곱, 바울 등이 다 혹독한 당금질을 통한 이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칭의받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만드는 이 성화의 당금질은 때론 풀무불을 연상시키며 값싼 구원에 운영하는 것을 입은 올릴 수 없게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사후의 당금질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이며 이것을 통해 그의 칭의받은 자답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마지막으로 은혜의 강조가 갖다 주는 구원파적인 부작용에 즐거이 거론하면서
율법주의 신앙을 갖다 주는 파괴적인 결과를 도외시하는 이들에게 따져 묻고 싶다. 여기서 율법주의의 신학자 문제 같은 것은 자칫하고 상담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울증을 가지거나 쉽게 실패에 빠지는 자는 의지 박야자들에게 율법주의 신앙을 불어 휘발유를 붓는 것처럼 그들이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엄격한 청교도 중에서도 자신의 성화적인 노력을 칭의해 이룰 수 없다는 절망감에 정신병에 걸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정신병을 찾는 환자들 중에 다수가 그리스도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심치 않게 목도합니다. 매사에 의기소침하고 제의식과 절망에 쉽게 빠져드는 심심장애자 그들입니다. 그들이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구원, 위로, 평안 같은 은혜를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레이 크로브 같은 내용들 주로 스스로 자책과 절망의 늪에 빠져리는 율법주의자의 가르침들입니다. 즉 범죄하는 영혼을 죽을지라 형제 뒤에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다리라. 누구든지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을 들어대어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져다 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것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라. 그리고 자신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반면에 들어올 수 없으며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이렇던 심심자격자 한 집사의 필자가 알고 있는데 결국 그는 그 후에 불행하게도 자살생을 마칩니다. 물론 그것이 자살의 직접 원인인지 정확하지 못하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생전에 산상보험에 내게 보이듯이 심각한 절망을 토로했던 것을 생각하며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만히 두어 스스로 쉽게 좌절의식, 절망 나락에 떨어지는 이들에게 구원받는 자도 지옥에 갈 수 있고 자기의 성화적인 노력에 따라 구원과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친 것은 그들의 절망적인 극대화시키는 잔인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능하고 절망적인 인간 실상을 아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은혜의 구원의 경륜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구원론, 인간론 위시해서 재반 신학 영역들을 접근함에 있어 하나님 중심 신학적인 접근과 더불어 인간 중심의 상담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였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그 상담 접근은 배제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실상이 도외시되는 오직 신학적인 접근법 역시 인본주의만큼 위험합니다. 루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코넬루스 반틸 박사가 인간중심 교우 커널 그룹이라 하신 것은 인간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이해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인간에 대한 문학적인 이해가 결핍된 채 오직 신학에만 매몰되는 인간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온기 없는 신학, 하나님을 단순히 종교, 교주, 전체 교주라고 전락시킵니다.
인간의 분수를 넘은 신의 협동적이론, 유보적인 인간으로 물론 정직된 하나님의 중심주의 외에 모든 인간에 대한 결핍에서 나온 결과물로서 모든 인간을 절망으로 이끌어냅니다. 반면에 전적인 무능한 인간 자신의 분수령을 아는 겸손한 자들은 자신의 결핍 때문에 절망하는 법이 없으며 은혜로 구원받는 이시칭에 당연시하며 무한한 감금함으로써 받습니다. 아멘.